하나된 두 짝,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평화는 전쟁보다 낫다. 그러나 평화 시대에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매장하지만 전쟁 시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매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미 중동의 한복판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삼천리 반도 우리 강산,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의 지난 역사를 보십시다. 우선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의 강요,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서 우리는 40년 가까운 정말 침략으로 말미암아 일본과는 짝이 될 수 없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3, 4개월 우리는 공산화를 경험했습니다. 38선을 긋고 분단된 지 80년이 가까운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를 유지하면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아직도 짝이 될 수 없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23절이 그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순환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이 아픔은 끔찍한 아픔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쫄딱 망했습니다. 나머지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정복을 당했다는 것은 미래가 없어졌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흩어진 그들, 포로된 그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재건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이 분열의 비극을 그들은 잡혀간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통일왕국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갈라진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민족 부활의 환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사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동족의 포로민들이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백골의 부활로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 14절 그 흩어진 뼈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깡마른 두 막대기, 생명을 잃어버린 막대기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짝이 되는 이 부활의 새로운 결합, 오늘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본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짝을 이루는 새로운 하나님 교회를 붙이시는 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짝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짝지, 단짝,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 헤베르라고 하는 짝이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은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동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오늘 역학적인 동료의식 혹은 동력자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해설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리켜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짝지
혹은 친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내 법도를 지키는 그들은 곧 나의 친구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정말 막힘이 없이 가리움이 없이 서로 통하는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가리켜서 바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의 이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켜서 그 사랑으로 맺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렇게 주님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짝을 우리에게 부활의 한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선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깡마른 막대기, 아무런 쓸모없는 막대기들인데 그들이 서로 합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손 안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 19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대기를 쥐고 계신 분이 결국은 에스겔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룻밤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들어 엎어짐을 당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민족 통일과 새로운 연합을 이루시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것은 주님 손에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짝 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손에서 노시지 마십시오. 사람 손에서 놀면 쉽게 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놀면 영원히 우리는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진 짝입니다. 17절 19절에 그 짝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연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방법은 붙였다 그랬습니다. 붙였다. 여러분, 이 붙였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에스겔서 37장 7절에 그 해골뼈들이,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하여, 그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붙였다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합의 결정적인 힘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붙였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붙이는 힘은 결국은 사람의 인위적으로 만든 서로 그냥 갖다 붙는 이런 인조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대가를 치른 붙여짐이란 말입니다. 마치 골절되었던 뼈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임시 방편이나 그저 하나의 어떤
잠시 석고로 붙여놓는, 그냥 쇠붙이로 붙여놓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연합.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붙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붙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말티아, 관역이 빗나가 버린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목적적인 붙이심입니다. 어그러져 버린 상태,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오늘 받을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전지하신 약속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피의 연합, 정결한 연합,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붙여버리신 이 생명적 영원한 연합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됨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내조하는 사모님을 더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눈물의 내조, 눈물의 성김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울보 사모님이시죠. 대구에서 그렇게 많이 울고 여기에 와서는 안 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바지의 눈물을 바가지처럼 평생 눈물을 다 쏟게 만들고 차 한잔을 하다가 엉겹거려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위로를 했더니 뼈가 갈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절이 된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그 아픔은 얼마나 큰 줄을, 제가 이래봬도 뼈를 6번이나 부러진 아내하고 같이 삽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별군데가 다 부러져서 한 번만 넘어지면 당신 이제는 나고 못 산다 할 만큼 참 그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그렇게 아픈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이 아픔이 사모님 혼자만의 아픔이겠습니까?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좁은 길을 섬기면서 주님 바른 것을, 말씀을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픔은 또 많은 그동안의 사랑과 함께했던 분들과 더불어서 나눔이라고 하는 아픔 때문에 보이는 아픔보다도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 힘든 부분들이 여전히 주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한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는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2절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전함을 입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가 아니었던가? 하나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러나 오신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를 지켜가게 해달라,
하나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바로 주님의 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퀴즈 한번 드릴까요? 머리가 둘인 몸은 하나인데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쌍둥이일까 기형아일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장로님, 어떻게 확인해 보면 알까요? 담임 목사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네요. 옆에서 머리 한번 때려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머리를 찔러보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기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찌르거나 찔러보면 같이 아야 하고 반응하면 그건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쌍둥이들입니다. 주를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주님 몸에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 걸 확인해 보면 바로 여러분들 아픔을 겪어봐야 합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과연 내가 주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쌍둥이로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 증명에 머리 한 방씩을 맞고 이곳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정말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연합, 오늘 이 연합의 자리에서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붙여 있으면 결국은 사람의 손에 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깨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연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한 자성과 회개와 우리의 신앙 순교를 더 아름답게 지켜가고자 하는 이런 갈망들이 넘쳐나야 될 줄 압니다. 한 지붕 밑에 두 살림을 사는 신뢰와 유익을 앞세우는 미봉책이 아니라 칼빈의 말처럼 우리 시대의 가장 사악한 죄악 중 하나는 교리와 실천에 대한 논쟁으로 교회 연합을 훼손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우리의 시대에 끝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서로 붙여 있으면 어떠한 아픔과 상처라도 그것은 결코 서로서로를 싸매가는 하나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 된 두 짝은 민족과 다음 세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짝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다음 세대들이, 형님들, 누님들, 아내,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갈라섰습니까? 왜 그렇게 새롭게 교회를 해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그 고생하시면서 애롭게 좁은 길을 그렇게 한사코 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줄 때에 답을 내주도록 해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유다인든 이스라엘은 민족 통일을 위한 힘은
이제는 잘못된 데에 힘을 쏟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힘을 쏟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하나됨,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한 짝이 되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수밖에 없는 예의 짝이 되었다. 우리의 삶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짝, 오늘 우리 애한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나뉘었는가를 묻기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뉜 두 막대기를 손에 들게 하셨고, 정말로 그 이유는 나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의 후에 섞인 염려가 아니라 정말로 잘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다시 정리해 주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환경 앞에 우리가 잘한 것인가, 이것이 이렇게도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도록 해주시는 이 역사 앞에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당했느냐 정당 안 했느냐, 여러분이요 그 일을 우리는 물을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바르게, 순결하게 가기를 소망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옳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정결하냐입니다. 정말 애한교회는 단순히 교회 하나도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붙여진 교회, 답을 내릴 때에 말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답을 내려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지난날의 서로의 모든 잘못, 지난날의 교회를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를 계속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그 모든 관계의 문을 나와 여러분이 닫아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 부활의 영광 앞에서 나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게 째째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의 손을 이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옳은 사람 되게 하지 마시고 깨끗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분열과 결과가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드신 이 나눔의 현장 앞에서 하나된 교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의 결론입니다. 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더럽히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약속.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십시다. 계속해서 상처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거룩과 회복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이런 역사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식당에서, 호텔 식당에서 벽에 있는 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제 식탁 앞에 있는 벽에 있는 모습입니다. 두 손입니다. 같지 않은 다른 손인데, 우리 옛날에 저도 연애할 때 이런 짓 한 두세 번 해본 기억이 납니다. 서로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그런데 그 손톱에 있는 문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나는 독일어인가 싶었는데 독일은 아니고 문자더라. 정말 서로 상대를 향하여 손깍지를 끼고, 그러나 손톱에 있는 글씨들은 서로 각자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주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 같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믿음도 성령도 하나지만, 나와 여러분은 각자 여러 가지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넘어 안디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력과 선교의 동력과 서로 연합의 힘과 교회 부흥의 능력은 주의 복음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짝지에 서로 하나 되어서 이 모든 다름의 은사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구나, 주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함께 아울러 가신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도구로 나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익숙치 못해서, 저 아내하고 같이 45년을 살면서도 때로는 이랬다 하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이제 덜하게 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한 몸 이룬 교회요, 하나된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될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가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에게 오늘 민족의 부활, 교회의 부활, 이 부활의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만의 모습으로 여기가 좋사온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야 된다는, 우리는 밑거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수고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나눔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손에 우리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한교회가 주님 십자가 앞에 붙어진 이 생명력을 가지고 서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능력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헌신의 동력을 담당한 많은 주의 종들 이루하시고, 주를 향한 복음의 소망이 저들에게 넘쳐서 우리의 시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축복의 은혜를 저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